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별내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신 것과 특별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째 주 안식일에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과 4학년 23살 학생전도사 서정주입니다. 4학년인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조금은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항상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셔서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 함께 사랑 그리고 사랑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성경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항상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사랑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말해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등 여러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면 목사님들께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하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자녀들로 인해 항상 행복한 분이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같은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보통 저희 어머니께서는 앞자리에 주로 앉아 계시고 저는 조금은 뒤쪽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을 보기 위해 어머니의 옆자리로 가서 어머니를 본다면 어머니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아들인 저의 눈치를 보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조심히 어머니의 대각선의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자녀들로 인해 항상 행복하신 분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면 잘 웃으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무표정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어머니의 속마음은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은 참으로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은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때는 당대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최고조였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을 고치시고 심지어 베단이라는 곳은 누가 살고 있던 동네였나요?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기에 아주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인기, 다시 말해서 유대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닌 기적을 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7페이지입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단지 호감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보려는 호기심에서 모여왔다.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나사로가 그분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유월절에 그 선지자가 왕위에 앉으실 것인지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질문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사랑했던 것은 진리가 아닌 소문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나의 신앙의 열정을, 나의 믿음의 열정을 허비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란 무엇인가요? 어떨 때 하는 것이 잔치일까요? 힘내, 괜찮아, 우리 잔치나 하자, 이렇게 위로를 할 때 하는 것이 잔치인가요? 아니면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잔치나 할까? 하면서 기분 전환을 위해 하는 것이 잔치인가요? 아닙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복하여,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죽기보다 못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그 감사함을 잔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한참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습니다.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55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추악한 죄도 용서해 주셨으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오빠까지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과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남들이 듣지 못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심정과 행동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녀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되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곳이 머리로 표현되거나 혹은 발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깨뜨린 옥합 값은 얼마였나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하면 안식일과 절기들을 제외하고 그 옥합의 값은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한 행동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서 우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지게 되어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고 자신이 한 그 행동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방식을 표현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 구약 성경의 규례 중에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는 행위는 민수기 5장 18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에 해당하였으므로 공개석상에서는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시도한 마리아의 행위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한 헌신의 행위이자 크게 희생한 행위였습니다. 마리아의 사랑 방식은 크게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행위는 마리아의 사랑 방식인 큰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재물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하시고
크게 희생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리아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누가 분개하였다고요? 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불만과 불평의 주동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12제자 중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빨이 조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사역이 아닌 죄에 동참하였습니다. 시대의 소망 559페이지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두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게는 누나가 있는데요, 저희 누나가 가족들 앞에서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누나네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명문고에서 누나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왔기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무궁무진했습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IQ가 150이 넘는다 등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랬기에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전학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접근해서 몇 마디 섞었다가 자신들의 지식이 살짝 부족한 게 탄로날까봐 대부분의 친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저희 누나는 한국 삼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삼육고등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채플과 함께 종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전학생을 자세히 살펴보니 종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엎어져서, 때로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수업에 참여하는 등 종교를 떠나서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 수업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종교 시간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왜 종교 시간에 그렇게 엎어져서 자고 있니? 조금이라도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전학생이 기다렸던 듯이 저는 무교여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전학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무교였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께 선생님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라고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전학생의 대화가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뭔가 논리적이면서 합당해 보였기에 똑똑하다는 소문이 점점 사실로 일단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학생이 마지막 열변을 토하며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목사, 천주교는 신부, 불교는 스, 저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 친구가 또다시 재차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목사, 성당은 신부,
절은 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와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아듣고 빵 터졌다고 합니다. 저와 가족들도 누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음을 겨우 멈추시고 전학생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승려의 스승을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승려를 높임말로 스님이라고 하는 거지 스라는 단어는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학생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목사, 신부, 스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자신을 너무 믿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믿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유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마리아에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완벽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다가 낸 분노는 의로운 분노로 보였습니다. 합당한 분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분노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면을 벗기셨더라면 이것이 주를 배반한 이유로 주장되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그의 잘못을 언급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유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시선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이웃이 아닌 자신을 위해 비상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비상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말로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비싼 옥합을 가지고 더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었던 유다였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비쳤던 유다였습니다. 합당한 분노를 비쳤던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길 바라는 호소짙은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호소를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는 왜 하필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되었을까요? 속되게 말해서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에 책정된 것입니다. 노력도 시간도 돈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일반 노동자의 4분의 1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 한 명의 관례적인 몸값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겼을까요? 유다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564페이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헛난물을 탐냈다. 그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주님을 팔았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선물을 받은 예수님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이나 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속된 말로 갑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유다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헐값에,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었던 유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말에 힘이 있었던 유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설득할 수는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도 쓸쓸히, 너무도 씁쓸히 혼자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질투하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척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남을 생각하는 척 자신을 사랑했던 유다의 모습, 사단이 하늘에서 타락했던, 그리고 쫓겨났던 그 길을 유다도 똑같이 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이웃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의 두려움은, 마리아가 가장 두려웠던 이유는 자신의 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의 표정에, 자신의 몸짓에 위로해줄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마리아의 몸과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잔뜩 움츠려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신학과 형과 함께 친한 형과 함께 이야기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형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형이 부대로 전입가게 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형이 2등병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부대의 종교행사 특징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 척하고 모두 PC방에 갔다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돌아오는 게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짬이 있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상병은 넘어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2등병이 외출을 하면 언제 탈영할지 모른다는 명목하에 병장들과 상병들만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온 신입이었던 형이 교회 가는 뜻을 굽히지 않자 한 달을 넘게 때렸습니다. 감히 이등병이 자유와 세상을 만끽한다고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형을 때리다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지쳐서 분대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병장들이 상병부터 이등병까지 다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이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병장들이 모두를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나 혼자 감수할 수 있는 폭력과 괴롭힘이었지만 형의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시간에 교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막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회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한 선임이 대충 믿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다른 애들처럼 대충 믿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잠깐 뱉은 그 선임의 말은 형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더 눈물로 아버지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행위가 잔치를 주최한 시몬에게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자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행위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다에게는 돈을 못 챙기게 되자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쫓기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과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위로였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겪는 고통을 아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왕으로 등극하실지, 이번 유월절에 왕으로 오실지, 그의 우편에는 누가 앉게 될지, 언제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실지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는 아무도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만이 이해하였던 예수님의 죽음.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소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 방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게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희생하기도 하고, 어영부영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 방식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은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